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강의의 내용은 인간학으로 본 대중문화와 기독교라는 주제입니다. 인간이라면은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문화이론에 상당히 많은 그런 철학적인 기반도 있고요. 또 인문학적인 기반도 있고 사회학적인 기반도 있고 또는 심리학적으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또는 문화를 어떻게 하면 분석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화 비평론까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를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들 또는 접근 방법 또는 문화 이론들 때문에 과연 문화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또 진단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장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 다시 말해서 인간학적 속성입니다. 엔트로폴로지컬한 그런 입장에서 인간학으로 본 대중문화를 살펴보고 과연 인간이라면 어떠한 문화를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종족이나 또는 민족이나 또는 어떤 지구상에 여러 다른 그런 어떤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인간학적 문화 이론으로 소개를 해 드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그런 문화를 통해서 어떠한 전통적인 문화가 생기고 그리고 또 현대의 대중문화들이 생기고 과연 그 대중문화를 전부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문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의미와 가치의 체계를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이고 문화화하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또 이웃과 소통하고 사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사회로 고양시키는 그러한 어떤 총체적인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엔 거기엔 또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교조적으로 또는 어떤 신학의 이론적으로 문화가 옳다 그르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속성을 주셨는가 하는 기독교적인 인간학의 입장에서 문화가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이제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일반 전통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시대에 있는 대중문화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문화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는 우리의 동시대인들과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문화를 번역하는 번역적 그런 개혁주의적 문화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논리에 우리의 생각의 기반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저는 제 경우에는 인간학적 문화 이론에서 가져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한 13개, 4개 정도의 큰 인간학적인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호모 비올로기쿠스입니다. 호모 비올로기쿠스. 이미 호모라는 뜻은 다 아시니까요. 비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생체학적인 그런 것을 가졌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의 그런 철학에서 보면 몸, 육체를 굉장히 평가절하한 그런 경우가 있죠. 정신이 갇혀있는 감옥이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의 가시적인 그런 외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신과 영혼을 담겨 있고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체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인적 그런 존재로 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만드신 것을 저희들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또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이 신의 창조자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현대의 실존주의적인 그런 또 철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은 왜냐하면 스스로 탄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이 세상에 나오는 시간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지상이라고 하는 이 어떤 실존의 세계 속에
보내짐을 받은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진흙으로 지어졌는지 아니면 모래로 지어졌는지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흙으로 지어졌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마테리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마테리얼로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 그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 루아흐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은 그래서 흙의 속성인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무궁무진한 오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 육체 안에 내면의 속성인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새로운 우리의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가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그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내면에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든가 정신의 그런 모습이 한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보면은 사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축복된, 그러니까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우리가 영혼과 정신으로만 돼 있다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우리가 어느 우주의 끝에도 가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영혼으로만 돼 있다면. 그럼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이고 오히려 우리를 갑갑하게 하는 영혼의 어떤 그 감옥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영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이 대지 속에 이 우주 속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되어 있다, 육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하고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은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 위임명령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우는 이 창세기 1장 27,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문화위임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지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문화를 만들어가고 문화를 개척하고 우리의 어떤 구태의연한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로 점점 고양시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문화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나누는 것도 조금은 강제적인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 안에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로서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거는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틴 루터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종으로서 만물을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 두 가지의 어떤 패러독스한 표현 속에 때로는 우리가 종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청지기론으로서 그러니까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욕망대로 욕심대로 또는 우리의 그 소위 훌륭하다고 하는 이상대로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그러한 청지기로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만물의 종으로서 또 거꾸로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위임 명령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 여러분들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일종의 명제죠. 이 명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기능과 순기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악과 결부된 문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를 인간의 욕망과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어떤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대로 너무 써버리면 이거는 문화가 타락과 그 위험성에 떨어질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를 역기능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역기능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전통 문화를 만들어 왔는지 또 만들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